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두 번 읽겠습니다. 짧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두 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번민한 마음도 있고 근심되는 마음도 있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아직도 해결되지 문제 때문에 불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그런 불안한 마음을 이제 잠재우고 평강으로 기쁨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듣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 있는 말씀으로 또 내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말씀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들리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나가질 때에 우리 앞에 예배가 얘기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역사, 생명 역사, 은혜 역사가 되고 축복의 말씀으로 제대로 사모한 말씀을 말씀으로 새롭게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축복하고 감사해 주시고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말씀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가벼워지고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자유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팔복 시리즈 가운데 6번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 또 마음이 청결한 자에 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한다. 예,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여기 청결하다는 말은 여러분 헬라어로 카타로스라는 단어예요. 카타로스. 좀 들어본 단어 안 같습니까? 이 카타로스에서 나온 그런 영어적인 단어가요, 카타르시스입니다. 카타르시스. 카타르시스가 어떤 의미죠? 예, 깨끗게 한다, 정화한다, 씻어낸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카타르시스, 그리고 그 어원되는 카타로스라는 거죠. 구약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정결할 수 있습니까?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림으로 자신의 죄가 사해짐으로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신약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청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신학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청결하다는 것은 뭐라고요? 동기가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 디자이어라고 하는 욕망이 있어요. 욕망. 그런데 여러분, 욕망도 다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욕망들이 있어요. 욕망. 그런 괜찮아요, 여러분. 그런데 욕망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욕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이걸요 뭐라고요? evil desire, evil desire. 야고보서 여러분 1장 13절과 14절에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댔어요. 죄를 짓게 하고 나가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욕심, 영어에서는 evil desire라는 거죠. 이 evil desire, 욕심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여러분. 탐욕이 무엇이죠, 여러분? 동기가 잘못되었고 방법이 잘못된 가운데 욕망을 추구하는 것이 뭐라고요? 탐욕이라는 거죠. 탐욕,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우리가 동기가 바르면서 추구해야 되고 또 목적을 이루더라도 어떻게 해요? 바른 방법을 가지고 목적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6절, 오늘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교동문으로 대신 읽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을을 얻으려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4절에 보시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 다음에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즉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그 말은 무엇을 구하고 추구하지만은 동기가요 바른 동기를 가지고 참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것입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동기가 바르야 된다. 바른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소원과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을을 구하는 동기를 가지고 구하시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가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결과만 좋으면 다 좋다. 뭐로 가도 어디로 가면 된다고요?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방향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지만은 방법도 중요해요, 방법도. 우리가요, 거짓으로, 속임수로 목적을 이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동기가 바라야 되고 방법도 바른 방법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런 사람이 뭐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서 하나님은 이런 분들을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댔어요.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죠?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경외예요, 경외.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시편 14편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악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폭력을 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즉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인식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이 또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면요, 우리는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마음에 믿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의 노예가 되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은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고백이에요. 시편 139편 1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앉은 모습도 아시고 서 있는 모습도 아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두려워라서라도 어떻게 해요? 죄를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여러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거 아신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거 아시니까 내가 바르게 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계시다가 칭찬하시거나 상급 주지 않겠느냐? 소망과 기대를 갖죠. 아이들이 부모님 앞에서 잘하지 않습니까? 효도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대하잖아요. 용돈을 많이 줄 거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바른 대로 살지 못하면 어찌 됩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들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서 회개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한 것이 없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고 어떤 마음 같습니까? 들키지 말아야 되는데 불안하게 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계시고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꿰뚫어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셔서 하나님 때에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개에 힘을 써야 한다. 예, 이 청결하다는 말의 어원이 깨끗하다, 씻어졌다, 정화되다, 그런 뜻이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청결해집니까? 돌을 닦으면 됩니까? 책을 많이 읽으면 됩니까? 교양 수업을 많이 하면 됩니까? 어떤 사람은 막 고행하자면 고행,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그렇게 고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에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은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 주시는, 청결해 주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1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든 불의에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모든 우리의 삶으로부터 깨끗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우리의 죄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는 일에 힘을 쓰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회개하는 내용이 많아요. 처음에는 우리가 큰 것만 회개하는데 나중에는 여러분이 말하는 하얀 거짓말까지도 찔림을 받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면 여러분의 영이 맑아집니다. 마음도 시원해지고요.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의 육신도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 청결해 수 있는 그런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경 껴신 분 한 번씩 이렇게 이물질이 안경에 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닦아내지 않습니까? 물로도 씻기도 하고 수건으로 닦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밝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눈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도 그래요. 어떻게 깨끗해 주셨느냐? 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 영혼이 깨끗해진다 했는데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말씀은 빛이 된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빛이 된다는 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빛이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어요. 성경에서 어둠이란 것은 때로는 죄악, 탐욕, 이기심 이런 것들이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말씀과 위배되는 생각이나 그런 가치관, 그런 삶이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죄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에 이르러 가는 그것도 어둠이에요. 어둠이에요. 이는 어둠을 어떻게 물리칩니까? 빛이 들어오면 빛, 그죠? 아마 이 교회가 여러분 들어올 때에, 이 교회 들어올 때에 불이 없으면 어두워요, 여러분. 새벽에는 더 어둡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라이트가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빛을 보니까 얼마든지 밝게 보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어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그 다음에 상처받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는 마음들, 또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런 각종 뉴스들, 그런 것들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둠이 가득, 어둠이 여러분. 거기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게 없고요, 소망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우리 마음이요 지옥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어둠의 요소예요, 여러분. 빛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빛이 들어오면 어찌 됩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빛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다 빛에 속해 있는
그런 열매들이고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어두운 곳에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의 삶에 진정한 빛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란 거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소망이 생기고 비전을 이루고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빛의 역사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무엇이 이런 능력을 나타낸다고요? 말씀이.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때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말씀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은 말씀대로 행하시면 이 말씀대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을 주는 말씀이요, 회복을 주는 말씀이요,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요, 치유하는 말씀이요,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도 순종해 보시면 여러분 이런 능력을 체험하고 이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 남은 생에 빛을 경험하며 빛 가운데 거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고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합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 예,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가 청결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런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코는 어떻게 생겼고, 귀는 어떻게 생겼고, 다리는 어떻게 생겼고, 손은 어떻게 생겼고 본 적이 있습니까? 손 들어주세요. 없네요. 예.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본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얼굴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쁨과 감격은 그 모두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감격이요, 기쁨이요,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때에 하나님 본다고 할 때 이게 어떤 의미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선한 동기를 가지고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즉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종 각양의 아름다운 은혜를, 선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고 기감이 되고 모델이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참 많아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8절 보면 참 이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감이 되고 도전을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먹을 것이 없다. 일자리도 실직당했다. 사업장이 망했다. 건강도 잃어버렸다. 소유한 것도 아무것도 없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정말 만족할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됩니까? 불평과 원망과 탄식, 절망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토해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도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고 신앙을 드러냅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반전이죠, 반전. 이것만큼 반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한다, 찬양한다, 경배한다. 이것만큼 반전, 역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는 아무 것이 없는 가운데도, 부족한 가운데도 이렇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뭘까요? 원동력이 뭐죠?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은혜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경험한 거예요. 기쁨이라고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확신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평안이라고 하는, 위로라고 하는 그런 선물을 소유하게 됐고 경험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 선물을 받으니까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내가 어떤 삶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은혜 받는 것과 은혜 받고 난 뒤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기쁨이라고는, 평강이라는, 위로라는 그런 선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선물을 받게 되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도 이런 찬양을 하고 이런 감사를 올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언제 받습니까? 내일 받습니까?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참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고 성도답게 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